자, 우리 서부제일교회는 2017년 다시 거룩한 말씀 앞에라는 표를 세우고 전 교우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마다 어떤 분은 저는 1년에 1독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2독, 3독, 어떤 분은 5독까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제 레위기를 읽기 시작을 해서 이제 10장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까지 하면.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오해받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딱딱하다, 지루하다, 어렵다. 어떤 분은 이런 농담도 합니다. 아, 나 요즘 잠이 안 와. 그럼 레위기를 읽어봐.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그러면 단잠을 잘 수 있어.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졸음이 오는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려고 주신 책이 레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것이에요. 몸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물이나 비누나 이런 걸 통해서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가 본의 아니게 또는 고의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는데 그 영혼을 짐승의 피로 씻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5대 제사 방법이 쭉 나온 겁니다. 이 방법대로 너희가 하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 말씀입니다. 은혜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드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의 전신이죠, 전신. 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임명하시죠. 아론입니다. 아론이 초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4명의 아들 합해서 5명을 최초의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너희들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바로 전에 9장을 보면은요, 최초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자,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 그 첫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린 첫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10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이야기는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2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치시는 바람에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드린 제사를 기뻐하시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를 치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딴짓한 게 아닙니다. 뭐 제기차기하고 논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 화투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치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단서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자,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자, 다른 불입니다. 바로 이게 그들이 죽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아시나요? 자,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정면에 분향단이 하나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그 향단 위에는 향로가 놓여 있고 그 향로 안에는 숯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숯불을 담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 향을 사르는 겁니다. 근데 이 향도 그냥 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레시피를 알려준 향입니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알려준 그 향은 오직 이 성소에서만 이렇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 우리 집에서도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안 됩니다. 일체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독특한 향은 반드시 그 성소에서만 피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반드시 아무 향이 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향을 거기다 피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불입니다. 불. 자, 아무 숯불이나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서 가져가야 되느냐? 번제단에 있는 거. 번제단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 숯불로만 향을 피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숯불을 가져온 것이에요. 자, 우리 번역 성경에는 다른 불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 것을 제가 봅니다. NIV를 보니까 authorized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authorized라는 말은 공인되지 않은 그런 뜻이죠. 다른 번역을 보면 strang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상한 불이다 이렇게 사용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숯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아궁에서 가져왔는지 화롯불에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아무 숯불이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 좀 다른 숯불이면 어때? 불이면 불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단순히 이 숯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태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8절에 보면은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가지고 특별한 경고를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술에 대한 것이에요. 자, 너희 제사장들 말이야, 잘 들어라. 앞으로 너희들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이 제사의 이 업무를 이제 주관하게 될 텐데 술 먹지 마, 포도주 먹지 마, 독주 마시지 마. 그리고 너 하면 안 돼. 알았어? 적어도 너희들이 회막문에서 하나님을 봉사할 때는 술 먹지 마.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난데없이 술 얘기입니까? 자, 우리는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던 거예요. 아이 어때? 아이 그냥 아무 숯 뿌리면 됐지. 꼭 그거 귀찮게 가져다가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잘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면요, 말을 안 들어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는요,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무시하는 학생은 선생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의 말을 무시하면 직장 상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게 되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그러는 거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저기 이집트 백성이 그러는 거 하나님 그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한 제사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싶다.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 제사장이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께 제사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처음부터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아론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때 같은 아들 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 남겨진 2명의 형제, 자기 형제 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머리를 풀지 말아라, 애곡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딱 명령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잘못해서 받은 벌이니 합당하게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속이 상하고 슬프고 가슴이 쓰리고 아팠지만 눈물을 삼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동물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온 성도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이구나.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마음을 잡고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으로 올라오셨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 기대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달고 다른 마음 가지고 그리고 올라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의 순위에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산파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추상 같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들들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녀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녀들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만난 적은 없지만, 야, 대단한 여성들이구나. 정말 대단한 여성들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녀들의 가정에 복을 베풀어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떤 권사님은 자녀들을 기를 때 그렇게 길렀다고 그럽니다. 옷을 한번 사주면 교회 먼저 입고 가라. 하나님 앞에 먼저 입고 가라. 신발 하나 사주면 교회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신고 가라. 주일날 제일 깨끗한 옷, 제일 좋은 옷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서 그거 입혀서 하나님 전에 올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줄 때도 그냥 주지 않고 다리미로 다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자녀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도 다 큰 대학생들이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발 하나 사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아빠 이거 주일날 먼저 신고 가야죠. 당근이지. 아, 이거 당장 내일 신고 싶은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없어. 알아서 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칠지니라.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이게 신앙교육.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신앙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사오니 주를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저희의 가정을,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